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8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미국에 입양된 한국의 고아였고 그리고 또 맹인 소녀인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터넷을 쳐보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참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한국 전쟁 당시 3살 때 이제 실명을 하게 되고 또 미국인 부모에 의해서 입양이 돼서 또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또 찬양과 관련된 또 훈련을 받고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며 성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아시죠? 빌리 그레함 전도대에 일행이 되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 먼저 간증하는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그녀의 간증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바로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라, 혹은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라고 말해 줍니다. 설령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 주어도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 놓을 자리를 내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참 귀한 간증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육체의 한계, 육체의 장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100m도 멀다는 거죠. 200m 장애물도 자기에는 아무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얘기해 줄 때 믿고 한 걸음 떼고 한 걸음 떼고 그렇게 목표 지점까지 이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나온 사월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킴 윅스의 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또 간증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요? 여러분도 킴 윅스라고 하는 분처럼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시는지요? 누구나 인생 여정길이 다 그렇듯이 다윗의 인생길도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인생길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의 인생길에 보면 자신 앞에 수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난간들이 있었고 고난과 또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주목할 것은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인생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승리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닌데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 다윗이 인생의 험악한 세월의 여정을 그가 감당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다윗의 생애와 삶을 쭉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비결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삶을 대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의지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경험, 내 상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한번 다윗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는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을 거쳐서 열왕기상 2장 12절에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를 거쳐서 사무엘상 2장 12절까지 다윗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쫙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건 또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읽혀집니다. 명절 기간 아직 남아 있는데 시간을 두시고 한번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상 2장 12절까지 다윗의 인생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그의 인생도 파란만장한 그 고난의 세월, 영광스러운 삶도 있지만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를 주목하면서 읽어보면 참 도전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충만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세 여덟 아들 중에 마지막 이 막둥이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모습을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아울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철저하게 다윗은 자기 혼자 힘과 능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가장 베이직이고 기본이 되는 삶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안 돼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고 마무리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아요.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나 하나님 없이는 난 결코 이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다윗은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가? 다윗은 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다윗이 살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아하, 내 인생은 양과 같은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자신의 인생을 놓고 보니까 꼭 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정말 깊이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들은 결코 목자 없이 자신 혼자 힘과 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들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방향 감각이 일단 미숙하고요, 그리고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맹수들과 능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자의 인도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운명은 반드시 목자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떼를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양들의 운명에 대해서 잘 알았고 목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박하게 잘 안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나아갔지만,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았던 그 역설적인 삶을 산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라고 여긴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산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다윗은 자신이 내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토록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첫 번째 다윗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의외로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힘과 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 그 자세, 그 마음, 그거를 참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서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 왕정사를 놓고만 봐도 이렇게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한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내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목자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는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자기가 그렇게 힘 있는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요, 그냥 하나님께 불어버리면 끝나는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 인생, 내 삶, 내 운명이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나는 목자의 손에 양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런 것이구나. 이거를 정말 깊이 깨달은 거예요. 깊이. 어느 정도 깊이 깨달았는가 하면, 정말 내가 목자인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속의 삶을 살아갈 만큼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다시 한번 깊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의 모습과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없어.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련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곤고합니까? 근데 그것도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생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깨달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삶을 살면서 만나고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살면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가 깊이 깨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야말로 내 모든 인생을 능히 도우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멘. 굉장히 쉬운 깨달음인 것 같죠?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결코 쉬운 깨달음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깊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결코 이 험악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평생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건이 있어요. 정말 큰 죄인데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해서는 안 될 참 큰 죄를 범하고, 다윗이 위대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도 연약한 게 이런 죄를 졌는데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위대함은 뭔가 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짚고 회개하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떠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51편 11절에 오면 다윗이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런 기도를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뭔 얘기입니까? 표현은 고상한데 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정말 큰 죄를 졌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 버리면 안 돼요. 나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 떠나지 마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양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양의 운명이 목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게 양의 그 목자의 필요성을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자가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죄악 가운데 회개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떠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던 다윗의 심령, 다윗의 마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마음이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3편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깨달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 속에서 고백한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다윗은 지금 양의 입장에서, 간절히 목자를 의지하는 양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얘기는 뭡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는 반드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그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절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속에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평범한 것 같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철저하게 난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나는 양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은 그의 고백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불행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살면서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이 고백은 뭔가 하면, 보다 정확한 고백은 뭔가 하면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삶의 여정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삶 가운데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그 삶의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다윗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부족한 상황일지 몰라도 그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한 선한 목자에 대한 세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선한 목자에 대한 어떤 세 가지 믿음이 있었을까?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인생을 보면 푸른 풀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 선한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목자로 삼은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그 삶의 상황이 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끝이 아니고 어디가 끝이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믿음은 뭔가 하면 어떤 생명의 위협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위협과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적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면서 건지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선한 목자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든 대적들의 핍박과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또 인도하신다는 뜻도 있겠지만 앞뒤 문맥과 원어상의 의미를 놓고 보면 목자가 양이 위험하지 않는 길로 가도록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원어상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가 양이 위험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때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의의 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양인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험악한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길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는 노래가 바로 3절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그 세 번째 가졌던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 여정길에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끼십니까? 다윗은 이걸 아주 세밀하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신바람납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4절로 5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원어적으로는 동물성 지방이나 향수용 기름을 말하는데 이는 왕이나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나 제사장이 위임을 할 때 거룩한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이 아니라 왕이나 왕실에서나 귀족들이 잔치 때 사용하는 기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그 모습을 지금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잔은 원어상으로는 술과 음료를 담는 용기인데 성경상으로는 복의 개념으로 상속이나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한 상황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 차원으로 역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모습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왕정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광대한 땅을 차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믿음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멋진 고백인데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고백과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목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것이 6절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선한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들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믿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에서 다윗처럼 내가 양과 같은 존재이구나 이걸 깊이 깨달으시고 내가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는 건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한 목자를 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또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 개인의 인생도 그랬고 다윗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육체의 남은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384장 찬송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을 갑니다. 지금까지 걸어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남은 인생 여정길 걸어갑니다. 평탄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 없었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장애물들 없었습니까? 앞으로의 세월 속에도 변화무쌍한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허락받은 그 시간 속에 인생 여정길 감당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과 같이 목자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능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능히 도우실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심을 깊이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세 분 부르시고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